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2장 자,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스되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운정에서 가정교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서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소무나 교회 그 위쪽에 위치한 내륙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뭐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중심지역이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조금 촌 동네가 아니고 시골 동네가 아니고 아주 도시 중심부에 속해 있는 그런 문화적인 도시라고 해요. 지금서부터 이제 2000년 전에 1세기 때. 자, 그 버가모 교회 도시에는 유명한 것이 있는데 도서관이 있어요.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그 양피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어원은 그 양피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들 때는 양피지를 쓰죠. 양의 가죽이나 뭐 갈대잎이나 이런 거로 해서 그런 것을 제조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 당시에 20만 권의 도서를 지금 이 종이책으로 하면 20만 권 하면 뭐 어디 동네 조그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지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20만 권이라고 하는 양피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책으로 모여진 걸 20만 권을 모였다라고 하는 건 그건 대단한 크기예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 큰 도서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바로 지금 여기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도서관이 가장 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의과대학이 있었던 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왜 버가모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었느냐면 거기에는 이스클레피어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치료의 신이에요. 이제 치료의 신이 뭐냐면 요새 의료기관의 표시에 보면 십자가 모양의 뱀이 돌돌 많은 표시가 있어요. 그 119 응급실 이렇게 구조대원 이렇게 보면
옆에 마크나 아니면 병원에 보면 응급 어떤 의료 표를 보면 어떤 막대기에다가 뱀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표가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치료의 신이에요. 옛날 그 보가모에는 치료의 신인데 이 뱀이 그 병을 치료하는 그 당시에 신이에요. 그래서 그 뱀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고 그런 큰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던 게 이 보가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보가모를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는 사단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데예요. 철학 또 사상가들 또 지금처럼 의학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지금 치료의 신도 있고 치료의 신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뭐래도 그냥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리겠어요? 다 치료의 신에 그 뱀한테 매달리는 이런 집중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장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버가모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상당히 거기 보면 핍박이 심했어요. 사단의 중심부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기 칭찬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이름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안디바는 실질적인 인물이다 아니면 또 실제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대한 1세기 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했죠. 근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석공이 열었다고 그래요. 지금 석수, 돌을 깎는 사람. 굉장히 기술이 좋았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한 번이라도 신이라고 시인하면 너한테 큰 일을 주고 로마의 큰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거를 그대는 돌로 다 깎아서 만든 거니까 그런 일거리를 줘서 너한테 지위와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도 안디바가 거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면 쇠솥 있죠. 쇠솥 큰 쇠솥을 물을 넣지 않고 그냥 달궈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였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그렇게 순교했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나머지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이런 이제 도시의 특별한 도시예요. 다른 데도 로마로 황제를 시인해야 되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딱 두 번도 아니에요. 1년에 365일 중에 딱 한 번씩 황제한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으로 경배라는 행사가 치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364일은 다 다른 신을 믿어도 딱 하루만 황제에게 신으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한테도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안디바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364일이 있지 않냐? 아니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눈 딱 감고 아니 껍데기로 경배를 하는데 네가 하루만 딱 눈 감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364일은 네가 믿는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보가모교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어? 너 안 그러면 너 태워 죽일 거야. 아니면 뭐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갈 거야. 막 위협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거 안 바래. 딱 하루만. 딱 1년에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눈 감고 황제를 너희 주를 시인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보기엔 거의 다 지금 같은 그런 믿음 상태로 오면 뭐 100이면 100 다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핍박과 환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좋고 내가 교회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핍박과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을 고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가지고 고수를 하고 또 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랄지라도 어느 날 죽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순간에 뭐 나 더 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울고짖고 자기 육체를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 전에는 부인하고 난 안 믿을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지막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늘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지. 마지막 순간에 그걸 보여주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런 것보다 계속 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모습이 없죠. 우리 여기 가족들은 다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느 날 조금은 있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난 몰라. 그러면 남은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렇지 않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난 주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난 주님한테로 가니까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면 비록 육신이 떨어져도 슬프지만 절대 슬프지 않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육으로는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그래 먼저 가라. 그리고 기쁘게 보내줄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다 걱정을 끼치고 가죠. 되게 내가 이제 우리 천안 그 병원에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표가 나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그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내는데 여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는 뭐냐면 발람의 교리를 쫓는 사람이 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가는 발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22장서부터 이번 주에 발람에 관련된 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전에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쳤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치다가 마지막 요단강 가까이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요단강 가까이 가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미디안 그 모압 족속 지금 얘기하면 요르단이죠. 그 모압 족속이 이제 딱 버티고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거부를 하죠. 암몬 모압 그 주변에. 그래서 계속 올라오면서 모세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쭉 지금 이라크 이제 요르단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나라들 하나씩 그 방문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피해 안 줄 테니까 길만 열어줘라. 그리고
양식과 물만 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을 해요. 아니 육으로 생각해봐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야 저것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는 난리가 날 텐데 우리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막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뭐 100만 명, 몇백만 명 되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의 우위권을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를 장악하면 안 되는데 이런 위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지나가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것들 공격해야겠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전쟁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졌어요. 하나씩 해서 하나님이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니까 모압 왕 이제 거의 요단강 그 가까이 있는 모압 족속까지 왔는데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도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 그러면 전쟁을 해서 나갔다가는 우리도 멸망할 테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만 하면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는 어떤 그 지금 얘기하면 이 그 술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 술사가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게 발람이에요. 발락하고 발람은 형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 비슷해.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전쟁을 하면 질 거 뻔히 아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람을 초청을 해서 그냥 초청하지 않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딱 갖다 주고 나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라 해서 발람이 와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까지 쭉 왔는데 나 좀 겁나 죽겠다. 당신이 가서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 저주를 받게끔 그래서 망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발람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발람 왕하고 발람하고 어디를 가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앞에 가는 게 아니죠. 저주를 하는데 보이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주둔지 위에 산 꼭대기에서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몰라. 모세도 몰라. 왔다는 조체도 몰라. 근데 발람과 발락 왕이 신하들과 함께 먼 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게 눈치채지 않게 멀리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발람 보고 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발람은 굳이 또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 말씀에 따라야지. 변화를 받습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서부터 발람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은 유명한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유명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고 종교가고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가면 안 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발람 왕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주저주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얘기하지 마시오 하면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이게 뇌물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해서 더 큰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 요번 오늘 밤 좀 지내봐봐. 오늘 밤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잘 들어보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뭐 내가 얘기해서 바뀔 놈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라 그래요. 대신 내가 얘기하는 말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입만 벌리면 뭐가 하는 거예요? 발락왕은 저주하라 그러는데 입만 벌리면 또 축복하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몰라. 모세도 몰라. 근데 모세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 민수기 22장을 기록한 건 모세잖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민수기에 그것도 자세하게 중간에 보면 그 발람이 나기를 타고 가잖아. 나기를 타고 가는데 그
절벽에서 틈 바구니 속에서 나귀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발람은 막 세게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막 자기 나귀를 때리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잖아. 내가 여태까지 주인을 모셨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서 있잖아. 이런 장면까지 어떻게 모세가 그걸 알아서 썼겠냐고. 나중에 민수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모세한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은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뭐라고 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잘하고 순종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편 누리는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형편없이 내가 지금 뭐 행위적으로도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고 항상 누군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아유 저거 말도 지지히 하는데 지지히 안 드는데 내가 내둬야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하여튼 집에서는 말도 지지히 안 듣고 나서 아마 속을 새기고 그냥 아 저걸 내가 왜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가 싶을 정도로 맨날 그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어. 그래? 잘됐다 저거. 말도 지지리 안 드는데 너 좀 맞아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집에서 속을 새겨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해를 당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이 바로 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민수기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나중에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축복만 하니까 발락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가 나는 내 길 갈게. 그래서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발람은 이미 받은 게 있잖아. 뇌물이나 받은 걸 돌려줄 수는 없잖아. 아니 지금 저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많은 금은보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발락왕이 원하는 걸 못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발람 마음속에서 돌려주고 싶겠어요? 이미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인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꾀를 하나 낸 게 뭐냐면 발람왕한테 가서 소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이방 여자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몰래 모함 여자 중에서 좀 삼삼하고 좀 이렇게 남자가 보면 그냥 한눈에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을 쫙 뽑아가지고 여인계를 한번 써봐요. 가가지고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움직이게 하면 틀림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소스를 줘서 결국 발락왕이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시딤이라는 지역에 가서 모함 여자를 보내.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행음을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남자가 아니고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기 24,000명이 죽죠. 고린도 전서에 있나?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한번. 고린도 전서 10장. 자, 고린도 전서 10장. 자, 10장 8절. 자, 8절 8절만 같이 읽어보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자, 1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뭐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야. 간음하다. 모압이 보낸 사소한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만 3천 명이 죽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교훈으로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건 뭘까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요새 핸드폰 보고 뭐 게임하고 이거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죄를 짓지 말라고. 연애하는 거? 죄를 짓지 말라고.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 치는 건 죄요. 죄요? 죄요? 그거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죄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취미지. 자, 그런 구분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리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세요.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라.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건 세상을 부정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지. 근데 그게 죄든 아니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상사지. 내가 세상에 빠지는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진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발람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린 발람과 같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 본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본인 자신이 발람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신문지사에서 계속 돈 때문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법원에 가고, 아니 유명한 목사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발람과 똑같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아무리 발람처럼 성경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해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니골라당을 경계하는데, 니골라당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영지주의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은 육이라고 하는 건 죄의 육신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영이 구원받았어도 육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일종의 방종이죠. 방종주의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죄산 받았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지 하고 여전히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니골라당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많이 영향을 끼쳐요. 이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돌아와서 자, 16절. 자,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그래서 회개하라. 마음에서 돌이켜라. 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신 영의 양식이죠.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양식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숨겨졌던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한테 보였을 때도 먹기로 하셨죠. 제자들하고. 그러면 천국 가서도 주님과 먹어야 되나?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도 있어요. 싸야 되잖아. 그래야 되나? 여기서 얘기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에 먹고 육신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게 영의 양식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육신의 양식이 있지만 진짜 양식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잖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육신을 위해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영을 위해서는 성경을 안 읽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살아가는 그 원칙, 영의 양식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에 어떤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그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지. 그럼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왜? 배고프니까. 영이 배고프니까. 영의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 흰 돌을 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의 이 흰 돌은 주로 로마 당시에는 어떤 사용으로 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경기장이나 원형 경기장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우리 표 내잖아요. 표. 흰 돌은 표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늘나라 가려면 표가 있어야 되잖아. 이 표가 바로 흰 돌이야. 그리고 흰 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냥 흰 돌만 받으면 안 돼. 거기에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그 이름이 새 이름이라고 돼 있어. 그럼 새 이름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단들은 뭐 새 이름이 뭐 아무개다 문선명이고, 또 요즘 나오는 요 이단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게 새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으셨어요?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힘을 얻어야 돼?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힘을 얻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자,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2장 9절. 내가 읽어?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뭐 사람. 석가모니, 마호메트, 뭐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위 안에 감추어져 있지. 한 군데만 더 볼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1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한참 지나가야 되는데. 네? 데살로니 334. 찾았어.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1장 12절. 자, 12절.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광을 얻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자,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마무리하죠. 자, 요한계시록 자, 17절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을 때, 이 장례 치를 때 이제 쓰죠. 뭐 아무개 누구 이렇게 씁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남의 이름을 쓰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한테 주시는 새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나의 새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는 자 말고는 알 사람이 없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사레,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근데 사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있죠. 야곱.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다리를 절게 되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죠. 다 무슨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라고. 그처럼 구원받으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 이름으로 바뀌는데, 새 이름을 바뀌는 거는 뭐 이름 자체가 뭐 이종성인데 이종상, 이종살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똑같은 이종성이지만 죽은 이종성이 아니고 이 이종성은 살아있는 이종성이다라는 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으로 바로 흰도리에 기록이 된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만 바로 이 흰도를 받는다고 여기서 약속이 돼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흰돌은 로마 당시에 뭐 서로 전쟁을 하거나 아니 원형 경쟁에서 사자하고 싸우는데 이기는 자한테만 줘요. 진 자한테는 검은 돌을 줘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이겼어. 요한일서에 보라 너희가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 때문에 나도 동시에 세상을 이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뭘 준다고? 흰돌을 준다. 받으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심령 안에서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바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발락과 발람처럼 이 시대가 이제 또 오죠. 이게 7년대 환란이에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때가 7년대 환란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모습을 또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중심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이 세상 유혹과 또 이 세상 쾌락,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일매일 미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축복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를 사단이 여전히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 다 믿음 안에서 버가모 교회의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처럼, 그래서 숨겨졌던 만나와 흰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심령 안에 그 흰돌이 확실하게 새 이름으로 기록된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